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째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고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하고 또 나머지 패잔병들을 추격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인 거죠.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그도 그럴 것이 기드온에게 허락된 군대는 딱 300명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찌른 군대의 숫자는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12만 명을 죽였다. 그리고 나머지 15,000명가량이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12만 명을 죽였는데 또 나머지 15,000명을 상대해야 되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 얼마나 지치고 또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5절에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군대들인데요.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배고파서 그러는데 좀 먹을 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요 미디안의 왕들 세바하고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숫곳 사람들이요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이 세바와 살문나를 확실히 지금 죽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얘기가 어떤 불신앙으로 들리지 않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미디안 군대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만 해도 15,000명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300명과 15,000명의 싸움인데 당연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미디안이 이기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기드온 군대에게 빵을 주고 어떤 먹을 것을 주었다가 나중에 기드온이 전투에서 패배하기라도 하면 아니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 미디안 군대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너무나 뻔한데 어떻게 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당하고 분우엘로 올라가서 분우엘 사람들에게 똑같이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숫곳 사람들처럼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절을 했을 때 이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숫곳 사람들이 거절을 하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구절을 보니까 분울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너 내가 잘 되면 두고 보자. 너 내가 나중에 잘 풀리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온갖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사였던 기드온의 인간성이었고 기드온의 민낯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8장 1절 2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막 몰려와서 왜 미디안하고 싸울 때 우리는 빼놨냐 이렇게 섭섭함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절에 기드온이 너무나 지혜롭게 그들을 잘 설득하고 어루만져요. 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그 오렙과 세heb을 니네 손에 넘겨 주었잖냐. 그러니까 니네가 더 큰 공을 세운 거지. 야, 나는 니네 밑이야.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노여움이 풀려가지고 돌아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설득하고 협상력이 있었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 우리가 어떻게 너희한테 떡을 주겠냐? 그렇게 말하는 숫곳과 분울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 그렇게 했지? 너 두고 봐. 너 나중에 내가 복수한다. 이렇게 너무나 저급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협상력과 어떤 순발력 정도였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방 나라의 왕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로 했다. 우리 이미 12만 명을 죽였고 이제 15,000명만 추격하고 있다. 거의 다 끝났다. 우리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 좀만 도와줘라. 니들한테 보복 갈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안 좋겠어요? 그냥 떡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떡볶이까지 해줬겠죠. 그냥 빵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소보루빵, 단팥빵 이런 것도 막 줬겠죠. 그때 당시에는 단팥빵이나 그런 건 없었겠죠. 그냥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기드온이 예전과 같지 않다. 변질되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관해서 침묵하세요. 개입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기드온의 군대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지휘 아래, 그 작전 아래 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기드온의 개인 군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라고 좋은 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사역과 봉사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로, 나를 위한 사역으로, 나를 위한 봉사로 변질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미 변질됐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과 분울의 사람들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사들 중에서 처음으로 동족을 죽이는 자로 기록되는 오명을 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에게는 거룩한 명분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사의 자리를 마음껏 휘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21절에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 왕들을 죽이고선 기드온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졌대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초승달 장식이라는 게 값진 보석으로 만든 이 액세서리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왕을 상징하는 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취해서 가져갔다는 건 뭘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과 대의 명분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본인의 출세와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 나중에는요,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그걸 번역하면은 내 아빠는 왕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그에게 허락된 권력이 크다 보니까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변질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추한 민낯을 보여준 기드온.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 나아가서 우리 자기 자신들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드온은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질된 기드온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의 실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오늘 우리가 기드온처럼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사람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내일 수능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공부한 것들 다 기억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잘 정리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점심 먹은 것도 잘 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문제 푸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허락하셔서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